성경 창세기 제 3장 1절에서 8절 또 14절에서 19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건너서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공지하기를 한 번만 듣지 말고 들었어도 한 번 더 들어봐라. 뭐 심지어는 뭐 한 3번까지 들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뭐 3번까지 들은 분이 계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 안 졸고 똑똑히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해도 다시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할 정도로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분명히 강남교회 본당에서 내가 들었는데 또 다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뭐 대전도 집회 말씀이나 글로벌 캠프 말씀이나 또 요즘처럼 글로벌 캠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이어서 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일주일만 지나면 90%가 다 날아간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2부 교제를 하느냐면 내가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좀 발견되어졌다. 내 모습이 좀 보여졌다.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 지체들이 자기가 들은 각자의 부분을 듣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또 발표하시는 분, 또 발표 듣는 분들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한 주간이 지나도 80%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배 마치고 각자 이제 부서에 내려가서 이제 부서 모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뭐 2부 모임을 말씀 마치고는 바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뭐 1시 30분부터 이제는 줌으로 해서 평소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룹을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아마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어.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우리 하은이 간증이나 정윤희 집사님 간증도 이제 말씀을 지난주 들었던 말씀인데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걸음을 내딛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 40여 명 되는 동남부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4일 동안 우리 선교사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침에 5시 20분부터 체조해가지고 저녁 10시 반까지 기도회까지 진짜 그야말로 밥 먹는 거 말고는 잠깐 쉬고는 계속 이제 하루 종일 교제를 했는데 이제 교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다 이제 지역에 돌아가서 이제 그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들이 수양회 때 들었던 말씀을 사역자 워크숍 때 들었던 말씀을 이제 되새김질 하면서 이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이 좋았다 했는데 역시 돌아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고 딱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의 한 부류, 장사해서 남는 사람, 그리고 장사 안 한 사람. 그래 봐야 이제 뭐 이제 그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딱 두 부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남부 지역의 사역자님들은 선교사님들은 남부 지역 6개 나라의 목사님이 방문을 하시니까 각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지역 교회를 돕자. 그래서 남부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 오셔서 큰 이제 CLF 컨퍼런스도 하고 또 대통령 면담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여러 장관님들도 만나시고 복음 전하고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걸 마치고 하고 그 대신에 동부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은 바로 걸음을 내딛자. 뭘 하느냐? For unto us 영화를 가지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무전전도 여행 말고 전도 여행, 영화 전도 여행. 그래서 차도 가져가라. 그리고 스크린도 가져가고 스크린도 이제 좀 크게 만들어서 가져가고 프로젝터도 가져가고 걸음을 내딛어 봐라. 그러면서 또 제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외에 나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옆에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인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제 중국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러다 이제 내가 인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남한에서 왔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인 것 때문에 해외 나가면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뭐 손흥민이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마는 나를 손흥민으로 생각하고 김연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마는 김연아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까? BTS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BTS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내가 이제 해외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많은 대통령님들 만나시고 국무총리, 부통령님 만나는 그거 사진을 내가 보여주면 내가 박 목사님이 아닌데도 그분이 내가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고 김기성 목사님이 저 뭡니까 교정청, 경찰청 전 세계 다니면서 했는 거 그 사진 내가 캡처해가지고 내 안에 넣어놓고 보여주면 그분이 네 아이잖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다 나로 보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전 세계 교도소를 다닌 사람이 되고 전 세계 교정청장을 만나고 경찰청장을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여러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우간다의 토로의 여왕님을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순환버스, 비행기로 가는 공항에 순환버스 5분도 안 가요. 그 짧은 시간에 인사만 하고 목사님하고 우간다 무세비니 대통령하고 만난 사진 하나 보여준 것 때문에 마음 막 열더란. 그래가지고 저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3등석인데 비즈니스석에 앉길래 그 옆에 비행기 뜰 때까지는 내가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라시아사 합창단이 우간다 제일 유명한 노래 양수 무르나 그거 틀어주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잠실체육관에서 양수 무르나를 찍는데 이렇게만 찍으면 그라시아스만 보이면 요 어디서 하는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그 노래가 마칠 때쯤 돼서 이제 거의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을 돌려가지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쫙 박수 칠 때까지 쫙 하니까 그냥 뭐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 이게 어디서 부르는 줄 모르는데, 이게 한국 서울에서 큰 체육관에서 노래를 부르고 우간다 노래를 부르는데 이 한국 사람들 수천 명이 이렇게 동요하고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 봐라 하고 동영상 그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그거 찍으면 벌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은 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활용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성교 사람들한테 딱딱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마치고 갔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 많이 들어놓고 간증도 해놔놓고는 들려오는 간증 들으면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도피성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사실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다? 넣었더니, 그럼 가룟 유다가 팔은 거예요? 마귀가 팔도록 한 거예요? 그럼 주체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자기가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그게 가룟 유다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하나요? 네가 당해라. 네가 팔았잖아. 그리고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뭐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죠. 만일 그때 여러분 누구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누구라도 옆에 가룟 유다 옆에 여러분이 계셔서 가룟 유다가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팔았잖아. 네가 팔았잖아. 네가 당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얼른 성경을 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성경을 펴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절 유다야 읽어봐. 유다야 읽어봐. 맞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0절 읽어봐.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가룟 유다 알겠어? 그러네요. 예수님 판 거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정죄할 필요가 없네. 그거야. 맞아. 자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처럼 더 귀한 하나님이 종이 될 건데. 그건 내가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면서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이 들어간다. 죄진 사람이 들어간다. 근데 고살자는 못 들어간다. 부주 중에 짓는 자가 들어간다. 우리 모든 사람들 마태복음 5장에 미워하고 욕하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미련한 놈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살인자다. 그러면 우리도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고살자라고 생각,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 보고 네가 했잖아 한다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간다. 고살죄가 된다. 내가 아니요 너가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다.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를 끌고 가는 너, 그 마귀, 그거 발견하면은 우리가 살인했어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호를 우리가 받는다. 그 이야기 했거든요. 전화 왔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사님하고 막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막 너무 힘든다 하면서 막
그래서 뭐 어떠고 저떠고 형편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시험 든 사람이 거짓말 안 해요. 참말해요. 그 대신에 무슨 말 한다? 형편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해합니까? 틀린 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약속이나 말씀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안 보잖아요. 시험 든 사람 가서 신방 교제해봐요. 틀린 소리 하는가? 딱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고 형편이 있는 이야기 생각하고 성경 말고 세상적인 이야기, 눈에 보이는 이야기 하잖아요. 틀린 이야기 하나도 아니에요. 눈을 바꿔야 되거든요. 오늘 주제가 눈을 바꿔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6절에 뭐라 해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 적.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뭐하다? 먹음직하다. 두 번째, 모함직하다. 세 번째 어떻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선악과를 본다면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대구에 어릴 때 보면은 우리 동네에 산등성에 보면은 그 발전소에서, 변전소에서 고압 전류가 흐르는 거 막 이래가지고 꺼멓게 해골 딱 그려가지고 해골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 건지 뭐 고압류 몇만 볼트 하면서 막 해골 막 그려가지고 막 그 뼈다구 두 개 엑사 해가지고 그런 그림 있잖아요. 와, 저거 고압 전류는 경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저 그림 보니까 아이고 저 들어가면은 뭐 한다? 죽는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 친구 하나가 그를 넘어서 왜 들어갔는지 몰라죠. 고압 전류가 돼서 죽었거든요. 그 글씨가 살아있고 마음이 품는 사람은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접근 금지. 그런데 어느 날 저 글씨를 안 믿어가지고 그걸 넘어가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봤다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까요? 아니에요. 흉측하고 가기도 싫고 색깔도 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관심 가지기도 싫은 거예요. 왜? 말씀을 품고 있으면요. 그런데 말씀을 안 품고 사단이 넣어준 자기 생각을 딱 품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변했나요? 달라졌나요? 아니, 똑같은 선악과인데 뭐가 달라집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하나도 안 변했어. 내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 이야기해, 다 옳은 말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그거거든. 내가 들어가든 네가 들어가든 우리가 들어가면 도피성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럼 이거 내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말이 안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이 사람은 들은 말씀, 그 많은 들은 말씀을 뭐 했는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뭐 했어요? 땅에다가 뭐 했어요? 묻어뒀어요. 내가 잘했다, 그것도 문제고, 내가 못했다, 그것도 문제예요. 네가 잘했다, 그것도 문제예요. 네가 못했다,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뭘 바라야 되냐?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근데 여러 사역자들이 이번에 시간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안 했습니다만은 계속 우리 영상으로 지금 간증 듣고 있죠. 그 중에 우리 아주 젊은 전도사입니다. 이제 30대 아주 이제 초반 젊은 전도사인데 나한테 이제 글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릴게요. 예, 읽어드릴게요.
읽지 말까요? 자, 읽을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케냐 목사님 정말 온 마음으로 교제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전도하신 간증을 듣고 그동안 생각만 가지고 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하게 살아왔는데 발을 내딛고 입을 열고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전도할 수 있다는 큰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메모하고 정리하면서 아디스 아바바 성도들이랑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사진 한 장을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케냐에서 에티오피아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옆에 사람의 벨트를 제가 매는 벨트인 줄 알고 맸는데 그런 해프닝이 있으면서 인사를 하게 되고 목사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전도하신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케냐의 아프리칸 인디펜던트 펜코스털 처치 오브 아프리카라는 김성은 목사 말로는 제법 큰 교단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교회 목사였고 한국으로 신학을 배우러 유학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케냐에서 우리 선교사 수양회에서 한 이야기와 설립자 박옥수 목사님께서 기통강 비숍과 마카리우크 기속들을 만나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였는데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자리에서 저랑 같이 사진도 찍고 왓츠앱 연락처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을 했는데 여동생이 한국에서 또 유학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김포에 지내는데 그곳에서 격리한다고 해서 이정병 목사님께 연결시켜 되었습니다. 격리를 마치고 일요일에 김포교회로 방문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입 열고 말하고 사진 보여주고 한 것뿐인데 케냐 목사 한 명을 바로 사귀었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야곱을 왕처럼 생각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왕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받기를 다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제 신앙 사역의 방향을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오프라인으로 뵙고 교제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진 올라왔고요. 목사님, 그리고 어제는 영화 상영을 해 주었는데 TV 채널을 가진 교회에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영화 상영 집회에 대해서 의논했는데 이 목사도 너무 기뻐하고 얼마 전에 본인 교회에서 1920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가졌다 하면서 교회 대표로 있는 사도와 의논해보고 영화 상영 집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아디스아바바 안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회의를 가졌던 아디스아바바 비저너리 대표를 만나서 마인드 교육과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게 되면서 곧바로 청소년 리더를 위해서 마인드 교육도 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사실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고 종교에 대해 민감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시도조차 못했는데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을 열고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곧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고 이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선교회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이런 높은 사람들 앞에 저 또한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에티오피아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바로 장사했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죠? 또 왜 자기 벨트 매지 또 왜 남의 걸 맸겠어? 괜찮아. 왜? 그것 가지고 인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인사를 해보니까 케냐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목사를 만났고 여동생이 김포에 있고 그러면 일을 해보면은 연결돼요. 이거 제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고 누구라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목사님들이
서양에 우리 카약 사역자 이제 저 워크숍을 하고 난 다음에 막 가서 막 걸음을 내딛는 사람, 안 내딛는 사람 딱 나눠주는데 전혀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기고 못 남기고 때를 얻고 못 얻고는 우리 게 아니에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여러분, 투마로 책 가지고 전도하기는 또 좋아요. 예?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월간 뭐 기쁜 소식지나 주간 기쁜 소식지보다는 투마로가 좋아요. 예? 그래서 투마로 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건네가지고 인사해보고 마음이 다치고 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일한 걸 보면 그냥 우리가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고, 인간이 왜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야 되고, 슬프게 살아야 되고, 괴롭게 살아야 되고, 병이 걸려야 되고, 엄마들이 애를 낳을 때 이렇게 고통스럽게 애를 낳아야 되고, 왜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드는 원인을 다른 어느 책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 그것도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오늘 이 이야기는 첫 인간 아담, 그다음 아담 옆구리에서 남은 하와의 오늘 우리 인간의 기원, 시작, 태초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오늘은 인간의 이제 타락의 시작, 인간의 불행의 시작, 고통의 시작, 질병의 시작, 저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했는데, 이 이야기는 인류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관련된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주에서, 불행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이야기를 모르고 관심이 없고 잘못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그냥 앞을 쳐다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냐. 만일 창세기 3장이 없었다면 우리 어쩔 뻔했겠습니까? 예? 창세기 3장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없다면, 있어도 안 읽은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쩔 뻔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세 땡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세 선지자, 모세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불러주시고 모세가 기록해서 그 이야기가 오늘 모세와 우리에까지 3,500년이 지났는데, 이 성경이 모세가 시내산에 적었던 그 이야기가 뺏겨졌고 가지고 사본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전달된 이 책이 하나도 변질이 안 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대학교를 나와도 성경 모르면 바보 중에 바보고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 모르면 덩신 중에 덩신이에요. 난 그래 생각해요. 아마 맞을, 하나님도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뭘 압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뭐 연구한다고, 뭐 공부한다고, 뭐 노력한다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한테 선물로 이 말씀을 보여줘야 우리가 보지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뱀이 나오더라고요. 뱀. 근데 뱀인데 그냥 뱀인 줄 알았는데,
요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66권을 줘서 성경을 짝을 찾아가지고 딱 보니까 이 뱀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맞죠? 예, 성경 여러 부분으로 나옵니다. 요 뱀 안에 들어있는 사탄, 마귀. 그런데 아담도 하와도 뱀으로 봤지 뱀 안에 있는 사단, 마귀로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뱀이, 겉으로 나타난 뱀이 아니라 뱀 안에 무엇? 바로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세상의 임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누구냐면은 마귀예요. 이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뭘 만들었냐면요,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마귀, 사탄, 귀신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보다 먼저 만든 피조물, 천사였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연구해서 공부해서 알겠어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 이걸, 그죠?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 천사들에게 준 직무가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천사들에게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했는데 그 직무를 안 하는 게 사탄, 마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게. 암이 뭐예요? 예? 죽어야 될 세포가 안 죽고 변이 돼가지고, 죽어야 될 세포가 안 죽고 변이가 돼가지고 살아가지고 우리 몸에 침투해가지고 혈관 속에 들어서 피를 얻어먹으면서 자기를 키워가지고 결국은 오늘 우리를 죽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위에 들어가면 위암이고 간에 들어가면 간암이 되고, 그죠? 꼭 암적인 존재와 같아요. 누가? 사단, 마귀, 귀신이. 그래서 요 사단, 마귀, 요 귀신이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가 있었어요. 자, 그게 유다서, 오늘 성경은 그냥 안 찾고 성경을 창세기에는 펴놓고 있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또 앞을 쳐다보세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누구? 천사. 요게 누구라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천사. 원래 요게 천사의 지위, 천사의 위치, 처소예요. 직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 중에서, 그 중에서도 천사장 루시프라는 천사장이 굉장히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그 천사장 루시퍼에게 마음이 들어서, 알겠습니까? 자, 저를 잘 쳐다봐야 돼요. 자, 눈 떠요. 네, 눈 떠요. 마스크를 끼으니까 눈하고 가까우니까 안 보이게 싶어도 제가 가까운 거는 몰라도 멀리 보는 건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자신의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 왜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천사를 가면 우리도 우리 세계가 있어.
어느 날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두 글자로 교만. 뭐라고요? 교만. 교만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 합니까? 선동.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선동, 선전. 예? 선동, 선전을 해가지고, 그리고 항상 여기는 선동, 선전할 때는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지금 거짓말 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 하죠? 하나님 말씀을 섞어 놓고는 거짓말 해가지고는 대적하도록 만들죠.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 인생의 행복, 저주, 불행, 축복 그 사이를 지금 오늘 여러분 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예수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낮추시고 비우시는 분이죠. 섬기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알겠으면 남을 판단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누구 마음이다? 성령, 1번 성령, 2번 사단. 번호로 이야기해요. 그래, 2번. 자, 그러면 오늘 사단이 항상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만의 마음이 이런 마음 들었죠. 나 외에 누구리요? 누구 마음이에요? 1번 성령, 2번 사단. 예, 2번.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의 마음이 쏙 들어오는데, 이 사단의 마음은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서 자기의 지위를 떠나고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 하나님이 준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처소를 지켜야 되는데 뭐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공중을 타고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결박 무적행으로 확 가둬놓고 이늘 딱 봉에 뿌려가지고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게 지옥불이에요. 원래 인간들이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위하여 지옥불을 만드는데 인간이 저 마귀 따라가다 보니까 같이 지옥불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직하게, 선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 그죠? 자기 모양대로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죠.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많은 뭐를 해? 꾀를 낸 것이라. 사실 이 꾀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귀 사단이, 알겠어요? 간교. 이 꾀는 간교예요. 간교한 사단이 속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 안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유다서 1장 6절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여기에 딱 보니까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의 위치가 타락한 천사처럼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 마귀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 이야기 속에서는 누가복음 15장 누구 이야기가 나와?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 나와. 둘째 아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가득 차니까? 교만한 마음. 알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지만 아버지가 감사 안 하고,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아버지가 듣기 싫고,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유다서 1장 6절 계속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아버지 집을 뭐예요? 떠나버려요. 떠날 때 성령이 그를 이끌었다, 마귀가 이끌었다?
그렇죠, 마귀. 근데 마귀가 이끄는 줄을 둘째 아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얼마 안 가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가서 어디 갔어요? 먼 나라 가서 흉년이 들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줄였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영원한 결박의 허감이야. 예? 여기서 천사들에게 비하면. 맞아요. 천사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먼 나라에서 그 돼지우리에서 흉년에서 줄임에서, 그러나 거기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왜 떠났어요? 그 훌륭한 아버지, 그 덕망이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서 위치에서, 그 아버지의 처소에서 왜 떠났습니까? 결국은 어떤 마음 들어왔죠? 교만한 마음. 맞아요? 교만한 마음. 요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서부터 왔더라고요. 요 교만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라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스크를 꼈지만 살살. 시작.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이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과 뭐예요? 정죄. 뭐라고? 교만과 정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보처럼 영적으로 별로 여러분 그게 없어서 보이스피싱을 마음껏 당한 거예요. 보이스피싱을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보이피싱은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둘만 있어서 여러분 무기로 보기만 하면 절대 보이피싱은 안 당하게 돼 있어요. 꼭 혼자가 하니까 그 보이스피싱, 지금도 보이스피싱 또 당해요. 왜? 혼자. 물어보면은 안 당해요. 똑같아요. 요 마귀가 하는 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해요. 안 물어봐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넣어준 교만, 마귀가 넣어준 정죄. 정죄는 당신 자신도, 자기도 정죄하지만 남도 정죄해요. 마귀가 들어오면 막 정죄의 영이에요. 막 정죄하기를 시작해요. 남도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하고 다 막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 선교사님이 전화 왔는데 내가 보니 딱 좋은 마음이 들어요. 교만과 정죄의 마음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여기서 교만, 정죄,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좀 알아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귀가 타락한 이야기, 이게 이사야 14장에서 나와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자,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거를 기록해가지고 우리한테 적어줬으니 우리가 알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 지위를 떠났죠? 자기 처소를 떠났죠?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누굽니까?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그죠?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비기리라. 이게 누구 마음이야? 마귀 사탄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에 2장 5절에 보면은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도리어 자기를 비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그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뭐하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피우고 낮추시는 분이에요. 높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놈의 마귀는, 사단은, 천사는, 타락한 천사는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예수님은 동등된데도 동등됨으로 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은 자꾸 낮추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낮추고, 알겠어요?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주변을 평안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으면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주변을 평안하고 주변하고 소통이 되고 주변하고 화목이 되고,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면 설설 높아지면은 소통이 안 되고 화목이 안 되고 정죄가 되고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불화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마귀 왕국이라. 그래서 맞아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맞아요. 자, 에스겔서에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도 역시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자, 여기서 교만이라 나왔죠. 네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루시퍼를 만들 때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졌으니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사단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하고는, 인간의 IQ가 120이라면 마귀는 억이라요. 그리고 인간이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이 우리 인간 안에 인간이 이끌면 단 이 지구상에 한 명도 마귀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그만큼 영화롭고 지혜가 뛰어났단 말입니다. 충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 다음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를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누구냐면요, 사탄 마귀. 아까 이사야하고 에스겔서하고도 두 군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유다서에서 이야기를 현재 나왔고, 아까 디모데전서에서도 지금 현재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단 마귀를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임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임금이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12장 31절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찾지 말고 그냥 나옵시다. 자, 성경 창세기를 3장을 뜨고, 자, 12장 31절에 뭐라 했냐면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왕이에요. 누가? 여기 사단 마귀가 세상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30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나는 저를 상관 안 한다. 관계 안 한다. 이 세상 임금이 온다.
예? 그러나 나는 저하고 상관하지 않는다.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11절에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겠음이니라. 예, 이 세상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속한 것은 세상 임금, 세상 왕, 사탄, 마귀, 그리고 그들의 종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그 강대한 애굽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흙이기기, 벽돌 굽기, 그죠? 그러면서 농사일을 시키고 그들은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던 것처럼 성경은 오늘 구원받지 않고 그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 세상 임금, 세상의 왕, 세상의 신, 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전부 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세상 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 사단 세상 임금은 자기의 지위를 떠나고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 멸망 가운데서, 허감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의 아래에서 뭐 여러분 얻어먹을 게 있다고, 거기서 무슨 행복을 얻을 게 있다고 거기서 여러분 종노를 하고 사느냐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 마귀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든 원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고 처소가 있단 말입니다. 지위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세상 임금 아래에,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대학도 나오지 말고 직장도 가지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위하여 결혼하고, 복음을 위하여 공부하고, 복음을 위하여 직장하고, 복음을 위하여 집 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임금의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마귀가 가는 길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도 그 길에는 행복이 없다 말입니다. 다툼과 정죄와 시기와 교만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산다면,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그 목적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복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변질을 다 시킵니다. 예. 그리고는 4절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싹 뒤집어 버립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지 않아. 뭐 이거 따먹는다고 왜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리고는 이제는 사단이 하는 이야기죠. 거짓말을 넣어서
선동하고 선전하고, 예? 이 보면 그래요. 공산주의가 보면은 선동하고 선전하고 전부 거짓말을 눈 깜짝도 안 해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참말이라고 생각해요. 희한한 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뭐 꼼짝도 안 해요. 거짓말을 하기야 그렇지 뭐. 요한복음 8장 44절, 야, 이것도 가르쳐야 되겠다. 오늘 마귀가 막 내 속내를 다 드러내네. 성경 구절 다 찾아내네. 이목사가 막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 뭐예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말을 제 것으로 사용하는 거짓말장이 거짓말 아비의, 거짓의 아비의 말에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세상 임금 아래에서 얻어먹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구원 받아놓고,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면 뭐 당연하겠지만 구원 받아놓고도 여러분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그 말을 고지 듣고 거기가 좋아가지고 거기 얻어먹으려고 끌려갔단 말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 타락한 천사처럼, 그 천사가 하는 게 늘 교만하고 늘 정죄하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늘 밤낮으로 뭐합니까?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 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깨이는 자, 밤낮으로 깨이고 밤낮으로 참소하고 정죄하는 그 사단 마귀, 그 사단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 아래 구원 안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아래에서 당연히 거기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게 맞죠.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세상 임금 따라갔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 이 세상,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죠? 잡아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야 하고 말고라는 길을 갖다가, 그죠? 종의 길을 확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 검을 집에다가 꽂아라.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귀를 갖다가 흙을 묻게 딱.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만일 이 세상이 내 나라였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들을 바바바바바바바 빡 못하겠나?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약속된 거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2학년 담임이 가르치겠습니까? 중학교 3학년 담임이 가르치겠습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겠습니까? 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이 이거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 몰라서 안 되겠죠. 인생 살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 속에서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이 교만과 정죄와 늘 참소하는 그 간교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구석구석 찾아서 예화를 드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쫙 펴드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고 판단하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고 있었나? 내 임금은 하나님이었는지, 내 임금은 세상 임금이었는지, 내 주인은 세상 임금이었는지, 내 주인은 하나님이었는지 봐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타락시키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선하게 만들었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마귀가 돌아오면서 인간을 뒤집어 놔버렸는데 영원한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그러나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원래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원래 이제 사단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갔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흑암에, 영원한 흑암에 가둬놓은 그 세상 임금 속에 끌려갔다가, 다시 말해서 진짜 사단 마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그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떠나갔다가 그 먼 나라 돼지우리의 흉년 주림에서 다시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든 그 위치대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살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만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 넣으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해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은 뭐라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도 못 깨닫고 국회의원도 장관도 대학 교수도 똑똑한 사람도 못 깨달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제산 받아야지만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걸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아멘. 오늘 우리는 알자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악의 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그다음 뭐라 했어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정사 통치자, 예?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누굽니까? 예?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전에 악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정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 주관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셨다 하고 이야기했죠. 에베소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허리에 있는 진리의 띠, 또 구원의 복음의 평안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는 이 정사 통치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권세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의 그 영들을 통해서, 그 다음 9절 봅시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뭐 각오나 결심으로 선행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제한 짓고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한 것은 구원의 투구, 머리에다가, 머리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머리에, 우리 생각 사고에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이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한 것처럼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이 창에 들어오면 가슴에 흉배, 의의 흉배,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흉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띠를 매는, 그 붙들어 매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로 뛰는데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로, 복음의 신발로 뛰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방패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과 의와 진리와 복음과 성령과 검으로, 말씀이 검이니까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비, 허리의 진리, 복음의 신발, 성령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투구, 흉배, 띠, 신발, 방패, 칼, 구원, 의, 진리, 복음, 성령, 말씀. 맞죠? 네, 잘했네. 지난번에 써먹었던 건데 맞죠? 됐죠? 그래서 투구, 흉배, 띠, 신발, 방패, 칼. 맞죠? 구원, 의, 진리, 복음, 성령, 말씀. 이걸로 다 예수님이에요. 다 똑같이 구원도 예수님, 의도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도 예수님, 복음도 예수님, 그죠? 성령도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 되었습니다. 나 이걸로 뭘 하자?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을 이겨 먹자 이 말입니다. 대항하자 이 말입니다. 이기고 서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이걸 선물로 줬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원도 선물로 주고, 의도 선물로 주고, 진리도 선물로 주고, 복음도 선물로 주고, 성령도 선물로 주고, 말씀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걸로 무장을 했어. 이 세상 주관자, 여러분 통치자, 이 악의 영들, 사단 마귀, 세상 임금, 세상의 권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대항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애굽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와 무교절 떡으로요, 예수님으로요. 아멘. 그 놀라운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을 갖다가 변질시키고 변혁을 시켜 버렸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어떤 그 20대 청년이 자기 친구 집에 놀러를 가서 냉장고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친구가 먹다가 난 음식을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대요. 그걸 먹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잘못돼 가지고 이제 상한 음식을 먹으면 이제 막 배탈이 나고, 그 다음에 막 설사가 나고, 그 다음에 막 이게 막 고통이 되잖아요. 복통이 나잖아. 그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신문에까지 났겠죠. 보니까 그 신문이 났더라고, 영국에. 그래가지고요, 그걸 잘못 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괴사가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10손가락 다 자르고 2다리 다 잘랐답니다.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 나왔어요. 그게 신문에 여러 군데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그 냉장고에 자기가 냉장고에 자기 친구가 배가 고파 친구가 먹던 음식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먹었는데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래서 10손가락 다 자르고 2다리 다 잘랐다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그 사람처럼 사단이 던져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 생각 속에서, 사상 속에서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넣어준 교만한 마음 알겠습니까? 그 지위를 떠난 그 생각,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간 그 생각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음식으로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음식을 먹어서 두 다리, 두 팔, 두 다리, 10손가락 다 잘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더 심각한 위치에 사단이 던져준 먹지 말아야 될 결코 죽지 아니하려는 이 말씀을 덥석 멀어버리면서 오늘 이 인류는 두 다리 잘려고 10손가락이 잘려간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이 세상을 만들어버린 줄 아십니까? 함부로 먹지 마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사단이 던져준 그거 먹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교회의 가르침, 그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 찾아봅시다.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 다 같이 이 성경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자, 시간 관계상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데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원래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15절 마지막 절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있는 그 관계를 갖다가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가 뭔 줄 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담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 결국은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첫 언약을 속이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걸 관계를 위해서 호세아 6장 7절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호세아 6장 7절. 호세아 6장 7절. 자, 저희는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아담처럼 뭐 했다고요? 언약을 어기고. 여기 아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첫 언약입니다. 언약. 물론 첫 언약에는 율법도 첫 언약이긴 한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 언약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뱀 안에 들어있는 사단 마귀의 그 교만한 말을 듣고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세상 임금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예수님 피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9장 15절 이야기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해야 됩니까? 죽으사.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아담 우리 조상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그 범한 죄에서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피를 믿은 여러분들이 이 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소통시켰고 화목시켰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다시 뺏기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이거 다시 뺏기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거 뺏길 수는 않습니다. 뺏길 수는 없지만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안 뺏겼는데 뺏긴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을 속여서 그냥 묻혀서 살아가 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백전대 뭔 줄 알았어요? 오리인 줄 알고. 그렇다고 오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속았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평생 오리로 살아가는 게 너무 우울하잖아요. 백전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이제는 세상 임금 통치 아래서 악한 영들에 대하여 그 얻어먹지 말고 성경 말씀 통해서 교회와,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삶에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직장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오직 성경에서만, 교회에서만 가르친다. 그러나 이게 진리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고 또 오늘 우리 예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